제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새긴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거짓으로 예배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도 참으로 하는 회개가 있고 거짓으로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호세아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으로 예배하고 거짓으로 회개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참된 예배, 또 참된 회개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거룩의 중독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오늘 4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곧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었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영적인 위기의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거부하시고 그들의 재물을 받기 싫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또 그들이 드리는 번제도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모습은 있지만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상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중독자의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이 무엇입니까? 이 중독적 행동에는 자발성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그저 불안과 두려움으로 의미 없이 같은 행동을 반복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중독이 더 심해질수록 중독으로 인해서 내가 파괴되어져 가는데도 그것을 끊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가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예배에는 어떤 기쁨도 즐거움도 없습니다.
그냥 늘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안 하면 뭔가 찜찜하고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 뿐인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어떤 믿음도 어떤 기쁨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실제로 많은 분들 가운데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찜찜해서, 혹시 예배에 빠지면 사고 날 것 같은 불안함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밀려놓은 숙제를 끝낸 것 같은 기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대표적인 예배 중독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배에 중독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100% 죄인인 우리는 모든 것에 중독될 수 있고, 심지어 가장 거룩한 것까지도 중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김양자 목사님께서 이 수십 년을 큐티 목회를 해오면서 큐티도 회개도 죄고백도 정말 진짜처럼 감쪽같이 흉내내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어떤 진실성도 없습니다. 단지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또 직분받기 위해서, 또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중독적으로 큐티하고 중독적으로 회개하고 중독적으로 죄고백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참된 예배자가 맞습니까? 참되게 큐티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참되게 회개하고 참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거룩의 모양만 있을 뿐 우리의 속에 진실도 인애도 아무것도 없는 이 거룩의 중독자는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예배, 또 그런 회개, 그러한 고백은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할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가 중독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참된 예배자가 맞습니까? 혹시 중독적으로 예배하고 큐티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진정한 회개를 이루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한 일을 정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중독적으로 예배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들의 이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 보면 그들은 누구보다 경건하고 열정적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교회 문 밖으로 나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그들의 발자국에는 피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은 사람들을 살인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는 온갖 죄로 물든 삶을 살아가지만 교회 안에서는 마음에 어떤 애통함이나 찔림도 없이 마치 나는 그런 일 한 번도 저지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감쪽같이 포장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는 문자 그대로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한자어 의미를 아십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이 회는 뉘우칠 회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무척
정적인 민족이죠. 그래서 예배 때나 부흥회 때 쉽게 은혜 받고 눈물도 잘 흘립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회는 충만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문제는 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개는 고칠 개입니다. 우리에게 회는 있는데 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정적인 뉘우침은 있죠.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부터 주님 앞에 바로 살겠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하겠습니다. 굳게 결심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소리 지르며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회는 있으나 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이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이 맏아들은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말로는 순종했는데 실제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가지 않겠다고 대답했지만 이는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가서 일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적용과 순종이 있느냐, 회개에 합당한 삶이 있느냐, 바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회개의 진실성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큐티의 꽃은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한다고 열심히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 열심히 듣기도 합니다. 열심히 묵상했고요.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현장에서 손과 발이 가는 이 구체적인 적용이 없다면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며 무익하다고 책망하셨던 것처럼 적용이 없는 큐티는 무익한 큐티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회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나의 회개는 회, 감정만 있고 개, 삶은 없는 반쪽짜리 회개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50점은 낙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큐티도 점검해야 합니다. 읽고 듣기는 열심히 하지만 적용이 빠져있는, 꽃도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 무익한 큐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참된 회개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다시 참된 큐티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삶이 있는, 적용이 있는, 순종이 있는 회개와 큐티를 이룰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회개는 회는 있고 개는 없는 반쪽짜리 회개는 아닙니까? 큐티를 할 때에도 적용은 빠져있는 무익한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온전한 회개, 적용이 있는 온전한 큐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해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예배에 중독되어 있는 이스라엘, 또 온전한 회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가슴을 찢는 참된 회개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온전한 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삶의 예배, 또 온전한 삶의 회개를 이루며 주님께 나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미국에서 너무나 존경받았던 유명한 두 목사님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이 드러나 미국 교계에 충격이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 두 분 모두 간음의 죄를 범하고 그 죄가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드러난 죄에 대한 반응이 두 분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목사님은 기독교 방송에 출연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TV 화면을 통해 눈물을 흘리며 소위 거창한 회개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또 한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목회하던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2년에 걸쳐서 성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조용히 참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목사님의 회개를 옆에서 도우며 기도로 지켜보았던 회복위원회에서는 2년 후에 그가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선포했고 온 교회의 만장일치로 목사님은 다시 교회로 복귀해 전보다 더 은혜로운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앞서 방송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떠들썩한 회개 의식을 거행했던 그 목사님은 얼마 후에 상대방만 바꾼 똑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고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목회자의 삶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간음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 주님께서 완전히 용서해 주십니다. 자, 그러나 그 회개의 진실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것은 죄의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에 따라오는 합당한 행동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바로 거기에 회개의 진실함, 회개의 진실성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향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확실하고 분명한 용서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 따라오는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제는 삶의 회개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란 눈물의 고백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회개의 완성은 삶의 회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결코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내 성품과 노력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돕지 않으시면 우리의 회개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삶의 회개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비록 실패했을 때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의지와 용기를 주시기를, 그래서 거룩한 그 한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회개의 사람으로, 그래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또 다른 죄에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오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회개의 시작은 눈물의 고백이지만 완성은 삶의 변화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내 의지와 노력과 성품으로 변화하려고 하면 지치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에 합당한 삶의 변화를 이룰 힘과 의지와 용기를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5월 6일 보석상자입니다. 교만과 사치와 허영과 권력과 재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칼날 위에 선 물방울처럼 예민하고 기민하게 깨어서 영혼권을 위해 충성하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는, 그저 예배 모양만 있는 예배 중독자의 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싫어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회개도 진실이 없는 그저 중독적인 회개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어떠한 마음도 없고 어떠한 삶도 없는 중독적인 예배, 중독적인 회개, 중독적인 큐티, 중독적인 고백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병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보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병든 영혼이 회개하여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심으로 참된 마음이 있는 참된 예배, 또 참된 회개, 또 참된 큐티와 참된 고백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로 참된 예배가 회복되며 참된 회개가 회복되며 참된 큐티가 회복되며 참된 고백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또 다른 죄에 넘어져 있는, 또 병들어 있는 영혼들을 다시 살려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밀싸움에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